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운데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네, 큰 소리로 얘기해요. 2019년 말에 그 2020년에 행해야 될 것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영적 그 상태가 어떤지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저와 최 집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바위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바위를 깨트려야 된다고 그때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 세 분께 들은 말씀을 갖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주일에 다시 그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게 됐을 때 이제 저는 그 2020년 말씀, 그러니까 2019년 말에 들은 말씀을 이어서 쓰려고 그 종이를 갖고 있었던 거지, 그게 어떻게 됐나 이런 확인하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 처음으로 딱 제일 처음 순서를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 그 2020년 말씀이 어떤 건지도 안 봤어요. 2019년 그 말에 했던 말씀을 그냥 2021년에 쓰려고 21년 이렇게 딱 해놓고서 이제 기도 받고 이제 기도 받은 내용들을 딱 쓰려고 보니까 밑에는 바위라고 써져 있는데 2021년 그러니까 주일에 받은 말씀이 돌멩이가 됐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돌멩이들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돌멩이들이요. 그러니까 바위가 깨져서 돌멩이들이 됐다는 건데 목사님은 돌멩이들도 이제 없애야 된다고 이제 그러시긴 했는데 일단 바위가 깨졌다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처음에야 당연히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이제 점차 잊혀졌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 속에서 이제 실천을 하게끔 이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는 정말 신기하다고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담을 한다던가 기도할 때 그냥 뭐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뭐 계획도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얘기하고 얼마 지나면 나는 잊어버려요. 특정한 거 아니면은 남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하면 나는 조금 까마득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얘기하고 잊어버린 거지 내가 그걸 막 담아둔다든가 기억하고 있다든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할 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나는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를 생각해서 말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뭐 꾸며서 얘기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기억날 수도 있는데 뭐 거의 상담하거나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기도만 해주고 본인이 이제 기도하길 바라는 그런 것이 특별하게 막 그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한 것들은 내가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본인이 이제 해결하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주일날 기도 중보기도 하고 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느끼는 거죠. 그건 그 영은 집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근데 해결이 되면은 다른 걸로 넘어가는데 안 되면은 또 반복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뭐 내가 바위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지 그냥 돌멩이들이 이제 뭐 이만한 거 또 뭐 이만한 거 또 조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다 부숴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바위 얘기는 생각지도 못했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뤄가실 걸 믿을 뿐이죠. 네. 네, 또 다른 사람이요. 네. 예은이가 제가 이거 예쁘다, 이거 맛있겠다 그러면은 그걸 기억했다가 이제 뭐 아무튼 윤수랑 같이 사주든가 이렇게 만들어줄 때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냥 지나가면서 무심코 한 말을 기억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이나 어쨌든 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나 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기억을 하면은 순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순종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또 지난주에 전도사님 설교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도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말로 진짜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기억을 하면은 예은이처럼 이렇게 엄마한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더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든가 하나님 앞에 더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정말로 제가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새는 또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사랑하면은 그게 가능하겠다 더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 불쌍하게 됐어요. 네. 예전에 이제 내가 그런 부분을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육신의 아버지 내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죠. 내가 대천에 살고 아니면은 강경에 살았을 때도 그렇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대전에 집에 있는데 예전에는 대천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걸려요. 2시간 길이 안 좋았고 차도 뭐 그렇게 안 좋으니까 2시간 걸려요. 근데 대전에서 만약에 가스가 문제가 생겼다, 수도가 문제가 생겼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고쳐달라고 하세요. 뭐가 문제니까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요. 근데 바로 옆에 작은 누나가 살고 있고 매형도 어떤 그런 목수일을 하기 때문에 고치는 거를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고쳐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들으면은 고칠 때까지는 그거를 다 고칠 때까지는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바로 가서 고쳐드리지만 시간이 없어서 당장 시간을 못 낼 때는 그러면 내가 언제 시간 내서 가서 고쳐드릴게요. 그럼 고쳐드리면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고쳐드리기 전까지는 잊어버리질 못해. 아니 잊어버리질 않아. 못하는 게 아니라 않아. 왜? 해결이 돼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매형한테, 누나한테 연락하든지 매형한테 연락해서 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해서 고쳐주면은, 고쳐줬다고 하면 나는 그거 잊어버려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쳐줬다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지만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해결해 드리면은 나는 문제가 이제 다 해소가 된 거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고 길러주었던 그 아버지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들, 이거를 지켜라 저거를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소위 말하듯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예전에 예전과 똑같이 이제 신발을 신발장에다 벗어놓고 슬리퍼를 신고 오는데 요즘에 많은 큰 교회들은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예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문 밖에 나가면서 신발을 찾으면서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일주일 또 한 달 전혀 무슨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가고 무슨 절간을 오듯이 그런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삶의 모든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더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말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한번 말씀을 하시면은 나는 그걸 지키려고 해요. 지켜서 됐다 하기 전까지는 그걸 계속 지켜야 돼. 지켜드려야 돼. 해소가 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바위를 없애라. 그럼 바위가 돌멩이가 됐다고 하면 그게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없어져야 되지. 그래야지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바위가 그냥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게 없어졌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잖아요. 도중에.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말씀 듣고 그걸 지켜야지. 지켜서 해결하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넘어가고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은 그거를 지켜야지 돼요.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이 네 속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 줄 인식을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냥 자연적으로 돼요. 자연적으로. 왜?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라 그냥 두질 않으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렇지. 또 다른 사람이요. 네. 저는 그 말씀을 올해는 읽어야 되는 제가 대화했고 좀 하나님을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좀 크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어저께가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허물을 덮어줘야겠다는 그런 말을 하시라고 해서 어디에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디를 읽으셨나요? 아니 그 말씀 그냥 주시더라고요. 네, 주셨다고 읽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읽으라 했는데 네. 그게 그 말씀이 같이 붙어 있는 말씀이 그 히브리서를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글을 안 읽다 보니까 시를 잘 못 읽어요. 그래갖고 쓸지도 잘 몰라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좀 이렇게 글씨를 써서 이제 보내줄 때가 있어요. 카피를 보내는데 좀 이렇게 글씨가 빠진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서 저하고 이렇게 경리한테 또 올려서 이제 내 거 대신해서 써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좀 그렸는데 이 글씨를 못 쓰니까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이제 그것이 아주 싫고 다 그랬는데 어저께 그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글씨를 예전부터 좀 잘 안 받아보니까 잘 못 읽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도 조금 나빠진 것 같기도 해서 핑계도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읽을 잘 읽을 때라면 또 잘 읽고 그럴 때는 아예 글씨가 또 잘 안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힘든데 그 세상적인 독서 같은 거 하려면 더 힘들겠다 하는데 막상 회사에서 보니까 소리 작성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글씨가 안 보이니까. 그래갖고 글씨를 또 내가 쓰려니까 그 자체적인 글씨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손에 움직이는 대로 읽어봐라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아버지라 썼으면 아버지인지 아바지인지 이게 발음을 좀 똑바로 해라는 식으로 그걸 처음부터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대도 안 했는데 상당히 이렇게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랄까 내 자신이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접근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도 자꾸 읽고 접근을 해야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이거 성경책이 되게 많잖아요. 길고 그래서 이걸 언제 다 읽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가지니까 아예 못 읽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깨우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조금씩 단락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이 엊그저께 시편에 나온 그게 제일 1장부터 6장까지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일 쉬운 거하고 시편하고 잠언을 이제 이번에는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고 이제는 이제 조금씩 밭을 갈아가면서 찾아가라는 그런 모습으로 어저께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도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깨달아가는 그런 한 해로 이제 삼으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집사람한테 이제 야단 맞아가면서 하긴 하는데 좀 집중하면서 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나태해져 가면은 점점 다른 핑계가 자꾸 생기다 보면은 나 스스로 믿음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굳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요. 말씀 전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죠. 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제사잖아요. 제사. 거룩하고 경건하게 해야 되지 그냥 대충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좀 정신을 집중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되 하루에 한 장이라도 소리내서 읽으셔요.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래야지 그 단어 하나하나를, 글자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쓰려고 하면은 받침 같은 게 다 틀릴 수 있고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리내서 정확하게 소리내서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받침이나 단어 같은 걸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냥 눈으로 읽으면요 대충 넘어가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갖다 4일 만에로 이렇게 읽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보고서 소리를 내면 사흘, 4일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정확하고 그런 구분이 확실하게 될 수 있죠. 그렇게 꼭 소리내서 하세요. 그러면은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는 거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세하게는 못해 있어요. 다 그 속에 내지 않은 것들을. 근데 성경 읽으면은 그 속에 많은 것들을 그림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꼭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는 이동건 목사님 예수님 안에서 죄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 귀하게 여기고 감격스럽게 이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간절히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죄를 다스리자.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를 다스리자. 예수님 안에서 죄를 다스리자. 예수님 안에서 죄를 다스리자. 예수님 안에서 죄를 다스리자. 아, 예. 그 전에 이제 조성희 권사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선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지인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법이 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하고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전달락에 보면은 아벨하고 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막 분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죄는 우리의 모든 죄는 자신으로부터 오게 돼요. 자아로부터 오게 됩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자아를 다스릴지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인은 자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가인은 분노를 하게 됐어요. 자기 자아로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시작되었어요. 즉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가인은 죄를 범했어요. 사단을 볼까요? 사탄 역시 자기가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와 역시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러한 유혹의 말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러한 게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이렇게 자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도 이러한 자기의 자기 때문에 자아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먼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 백성들이 하나둘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떠나갈까봐 사울은 걱정이 돼서 자기 생각에 이 백성들이 다 떠나갈까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부터 인해 가지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 생각에 좋고 기름진 가축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은 곧 자기죠. 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죄이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의 자아를 다스리지 못해. 왜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서 죄를 짓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살아서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 율법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방법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결국에는 죄로 나타나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중보기도 때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지만 그 속에 자기의 생각으로 채우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또 지인하고 대화 중에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일 뿐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자기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엔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또한 자아를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손수 죄를 다스리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먼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예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그 예수님께 날마다 여쭙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드러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어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항상 예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친한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사소한 것이라도 털어놓게 되고 비밀이 없게 되고 또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친구십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사소한 것 하나 다 이것저것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친한 예수님, 친한 친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공유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또한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저절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것이에요. 또한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자아를 죽이게 되고 또한 그런 자아를 다스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또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봄으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게 돼요. 우리의 자아를 다스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다스리라. 주님, 우리가 죄가 좌우로부터 나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 죄가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